요한복음 11장 17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가자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설명하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느냐입니다. 영락교회의 그 창립자이자 생전에 청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로 알려진 한경직 목사님은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인류를 위해서 영성에 공헌하거나 개척자적인 역할을 한 이들에게 수여되는 의미 있는 상입니다. 하지만 한 목사님은 베를린에서 상을 받은 후에 63빌딩에서 축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이신 그 목사님들의 표정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또 한 목사님은 은퇴 후에는 좋은 집을 마다하시고 남한산성의 18평 단층 건물에서 사셨는데 병문안을 위해서 이제 남한산성을 방문한 교계 그 중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 좋은 말씀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골똘히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예수 잘 믿고 계시나요? 아멘. 네. 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믿어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아끼고 사랑한 한 가족이 있었는데 바로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그의 오빠 나사로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으로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거하실 때는 항상 이 마리아의 집에 머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날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 누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와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거든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베다니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셨을까요? 거리가 먼 것도 아니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이미 나사로가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42절 하반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늘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칠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쳐주시잖아요. 이것은 다 예수님 자신을 믿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은 그 예수님 자체를 믿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많은 또 먹을 게 생겼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넘게 먹이셨잖아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마치 팬처럼 그렇게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나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그렇게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성난 군중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죠. 우리도 이런 원망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몸이 아프거나 중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낫지 않으면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원망이나 섭섭함은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죠. 마르다도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섭섭함과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22절에 덧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보면 좀 굉장히 건조합니다. 건조하고 핵심이 빠져 있어요. 주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하시며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은 나는 당장이라도 내 오빠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마르다는 그저 먼 미래의 일로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녀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고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저희 오빠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말은 압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엄청 여러 번 이제 준비를 계속 조금씩 했는데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해야 될지 설교문을 썼다 지었다를 반복하면서 찢었다가 다시 썼다가 굉장히 오늘 낮에까지도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절망에 빠졌다가 망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이 하얘지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막 그랬는데 제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너무나 지식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믿어지게 한 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약간 신비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냥 제가 체험한 그대로 전하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늦게 결혼을 하셨어요. 30대 한 후반 정도쯤 결혼하셔서 이제 막
남편분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은 아니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만 그 이제 부인 집사님 따라서 이렇게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이 여자 집사님께서 결혼하고 얼마 안 되셔서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이제 유방암 초기 그 판정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이 얼굴도 예쁘시고 미술 전공하셔서 이제 막 그 아이들에게 미술도 가르쳐 주시고 어른들에게는 미술 치료 이것도 이제 해주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밝은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만 하면 나을 거라고 하시면서 저보고도 이제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사님도 건강검진 잘 받으시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바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받았는데 이제 완치됐다는 말이 없고 계속 이제 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거를 받고 계속 받는 거예요. 받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게 아직도 그게 암세포가 다 안 죽고 조금씩 남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 저도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저한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살리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제 눈은 제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냐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이제 나사로가 이미 다 막 부패한 그 몸이 다시 살아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을 살리시겠구나 그렇게 이제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거의 나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이분이 검사를 받는데 더 이상 이제 암세포가 줄어드는 거예요.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안 자란대요. 거기에 딱 멈춰져 있대요. 아주 작게. 그래서 이제 건강이 회복되는 듯 보였고 그렇게 한 몇 년이 이제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방심을 한 거죠. 그 몇 년의 기간 동안 더 이상 이제 퍼지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기도를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방심하고 많이 안 했는데 이제 또 몇 년이 지나서 이분이 검사를 했는데 그 암세포가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전이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주일날 새벽에 제가 꿈을 꿨어요. 집사님이 꿈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막 저희 교회를 꿈에서 막 떠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집사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꿈에서 막 나무란 거예요. 집사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왜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막 붙잡으면서 그렇게 뭐라고 하면서 제가 꿈에서 딱 깼는데 그날이 이제 주일 아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안내를 쓰는데 이제 이분이 항상 조금 늦게 오세요. 늦게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오시는데 그날도 이제 늦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뭐 꿈꿔도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그 집사님을 제가 이렇게 붙들고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꿈을 꿨는데 집사님이 자꾸 다른 교회 가려고 해서 제가 왜 믿음이 없냐고 막 뭐라고 하면서 그래 꿈을 꿨다 이러면서 집사님한테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무 말씀 없이 이제 예배 드리러 이제 들어가고 그러고 이제 오후가 됐는데 저녁쯤에 이제 저한테 톡이 이제 딱 온 거예요. 톡이 딱 하나가 왔어.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이 이제 뭐를 보내셨는데 그 베스킨 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케이크 작은 거를 하나를 딱 보내셨더라고요. 애들하고 먹으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이 장문에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무슨 글을 썼냐면 자기가 정말 사실 몸이 너무 아프고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이제 지치기도 하고 너무 낫지 않으니까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사실 교회를 떠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옮겨 보려고 이제 동백 쪽에 또 누구 아는 목사님 계시고 막 이래서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제 얘기를 딱 듣고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본인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 저한테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그 집사님이 그때부터 이렇게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분이 주일 예배만 이렇게 오셨었는데 그때부터 집사님이 모든 예배 시간마다 정말 가장 그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손을 모으시고 찬양하시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나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간절히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병세가 점점 깊어져 갔어요. 근데 그럴수록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더 간절해 보였고 얼굴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 주님께 맡기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옆에서 많이 중보를 했는데 하면서 저는 그래도 끝까지 주님께서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믿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 집사님이 자꾸 위중해지셨다, 입원하셨다는 소식이 들렸고 이제 결국은 소천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이분이 이제 투병하신 지 한 거의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다가 그 문자를 받고 잠깐 넋이 나간 것 같았고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을 가는데 그 입간할 때 이제 다들 마지막 인사를 나누러 이제 들어가시는데 저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그래서 아무튼 저는 못 가고 그냥 그 빈소에 앉아가지고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그 마음속에 제가 주님이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고쳐주시는 거 아니었냐고, 왜 이렇게 데려가셨냐고.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주님께 마르다처럼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례 그 마지막 절차인 하간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 제가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 이제 하간 예배를 딱 드리실 때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서 제가 뒤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러는데 제가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또렷이 저희 마음속에 그 말씀이 딱 들리면서 집사님이 죽은 게 아니구나. 죽었지만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품에 가셨구나. 이게 마음이 확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막 너무 이 어두웠던 이 마음이 이렇게 딱 이렇게 물러가면서 환한 그 빛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제가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갈 때는 너무 어둡고 막 마음이 무거워서 진짜 그걸 볼 수조차 없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께 언젠가는 갈 텐데 가면은 만나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편하게 보내드렸고 돌아오는 차에서는 정말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 언젠가는 주님께 가잖아요. 그죠? 주님께 가는데 주님께서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키우신 거였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굉장히 믿음이 약했고 그 처음에는 자기 병 낫기만을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믿음이 없냐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같이 중보하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분이 병을 낫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거였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어떨 적에는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떼쓰듯이 기도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그런 기도보다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기도,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 자체를 믿는 것을 예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확실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고
정말 이 말씀만 보면 그때 그 기억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나아지거나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속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도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정말 오직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우리가 믿는다고 그냥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믿어지려면 그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집사님도 정말 성령의 체험을 하시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만나 주셨고 그분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결코 믿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베드로 생각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 동안 정말 수제자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편없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사실 말 따로 행동 따로 굉장히 예수님을 잡으러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하고 로마 그 병정들 왔을 때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잖아요.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런 혈기가 왕성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잡히실 때도 불을 쬐면서 예수님 당신도 예수님 제자 아니냐? 예수님하고 같은 도당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베드로가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눈빛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님 딱 돌아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눈빛이 딱 마주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생각나는 거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사실 베드로는 자기 이제 그 고기잡이 원래 그 업이었던 그 고기잡이 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때도 사실 베드로는 잘 몰라요.
이렇게 사명을 받았어도 일단은 예수님을 자기가 배반한 거에 대한 그 상처가 회복이 됐지만, 그 믿음은 회복이 됐지만 사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언제 그 베드로가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냐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면서 그때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자로 막 말씀할 때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다 성령님을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려면 그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피상적으로 아는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고 더 흔들리지 않기를. 저도 굉장히 잘 흔들리거든요. 저도 굉장히 잘 흔들려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보고 맨날 갈대라 그랬어요. 흔들리는 갈대. 제가 마음이 되게 흔들리는데 믿음도 많이 흔들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뿌리가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3대째거든요. 저희 외할머니부터 저희 어머니도 전도사 하셨고 제가 3대째이기 때문에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흔들리는데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만 다 흔들리면서 피지 않는 꽃이 없듯이 저도 그래서 흔들리지만 꺾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항상 굴곡이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주님을 찾으며 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더 확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닮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